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 이 땅의 모든 육을 입고 온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사자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다른 어떤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는 것은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면서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헛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의 인생이 활같이 지나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 지혜의 마음이 뭔지 압니까? 결국 이 지혜의 마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전도서 12장에 전도서 헛되고 떼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 완성이 뭐냐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올 때는 우리가 태어난 것 배경도 다 모양이 다 다르지만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참 요새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얼핏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자 40대 유부녀인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느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그냥 1시간 만에 아기가 죽었겠죠. 아마 원치 않게 직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도 모르게 아기가 생겨가지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징역을 5년 했는데 감형을 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참 가슴 아픈 그 아이의 한 생명은 참 가슴이 아프죠. 엄마 아빠 이름도 못 불러보고 죽었는데, 우리가 참 아픈 것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는 육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육신의 모양은 다 제각각이고 금수저 흙수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을 보고서 금수저 흙수저, 그래서 다 서로 금수저가 되려고 어떻게 하면 금수저가 될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래는 우리는 겉껍데기만 보니까 그래요. 겉껍데기만 보니까. 우리의 원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겉껍데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건 어차피 여러분 일회용입니다. 우리는 일회용. 70년 80년 일회용에 70년 80년 쓰면은 다시는 이 몸을 입을 수는 없어요. 이 몸을 입은 것은, 이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 말하는 금수저로 아무리 샀을지라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를 만드는 목적이 선풍기 바람 쐬는데 선풍기 기능을 못하면 그 필요가 없죠. 그것이 다 목적이 있는데, 아무리 세상에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지면 뭐합니까? 그 목적을 모르는데. 자, 오늘 복음의 중보와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기독교에서 이신칭이라는,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든 단어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이신칭. 근데 그 이신칭이 할 때 믿을 때 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이거지. 그 복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지만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복음은 십자가 자체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면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의 중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의 없다김을 받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제가 오늘 여러분 그 메모 그 요약지에도 나와 있지만, 복음은 죄와 상관없는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죄와 상관없는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그것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약속. 창세전에 죄가 없기 전에,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죄와 상관없이, 원래 죄와 상관없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에게, 물론 지금은 이제 이 땅은 아담과 이후에 이제 우리가 범죄하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죄와 상관없는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죄와 상관없는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그건데, 그럼 복음과 그러면 복음의 중보는 뭐냐? 여러분, 중보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과 이 A와 B가 있다면 이거 하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매장이. 물론 중매하지 않고도 우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은, 예를 들자면 이 결혼을 중매를 통해서 한다면 반드시 중매를 필요합니다. A와 B가 만나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창세전에 약속한 이 약속이 특별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었어요. 사실은 중보자가 필요 없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해서 복음이 취소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막 이걸 뒷수습하려고 나중에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 어떻게 또 뒷수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것 자체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선악과를 따먹기 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의 중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중보가. 그냥 그 약속을 이룰 수.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은 아까 얼핏 말씀했지만 복음의 중보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어요. 히브리서 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여기 보면 복음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새 언약이,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합시다. 더 좋은 언약. 네. 이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바로 이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의 중보는 뭐냐면 복음의 중보는 뭐냐면 죄사함, 속량, 속죄라고도 하고 속량이라고도 하는 죄사함이 복음의 중보예요. 자, 다시 한번. 복음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 복음이고, 복음의 중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의 중보가 필요한데, 이 복음의 중보가 속죄,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는 그렇게 됐죠. 그는이 누굴까요? 예? 그는 누구?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그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만 가지고 우리의 온전한 죄사함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중보예요. 죄사함. 반드시 죄사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일을 한다고. 대제사장은 오직 성소로 하는 그 장소 때문에 대제사장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실 1년 대속죄일 하루를 위해서 사실은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새 언약.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바로 복음은 뭐냐면 아까 더 좋은 약속이라고도 했고 그걸 새 언약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바로 둘째 것.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히브리서 8장의 6절에서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 6절이었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7절 8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는 율법에는 우리 그 돌판의 법을 기록했지만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한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의 생명,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데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자, 여기서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뭐랬어요? 새 언약이죠. 자, 복음의 중보는 누가 복음의 중보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복음의 중보는 속량 죄사함이 복음의 중보예요. 복음의 중보인데 누가 복음의 중보냐면 첫 언약 때에서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를 사하려고 죽으신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우리 죄를 속량하라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나오는 아까도 봤지만 아까 히브리서 8장에서도 봤죠. 여기 히브리서 9장이라는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구예요? 맞아요. 우리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속량하려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도.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속량하려고 죽으신 예수님은 육체로서 죽으시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뭐고 복음의 중보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이 복음이다. 새 언약. 복음의 중보는 성량, 죄를 사하는 것.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성량이 복음의 중보다. 이거 지난 주일 저녁 때 했던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바로 새 언약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자, 여기 갈라디아에서는 복음을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는 약속이 복음이에요. 무엇이 복음이라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것. 그리고 복음의 중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량하시는 예수님. 죄사함이 복음의 중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보.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세전 택하신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것을 마치 죄 사함을 받는 그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는데 그 창세전의 계획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아들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때에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복음을 보내면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똑같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약속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 복음의 중보, 이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중보가 예수님의 이 성량이 복음의 중보라고 했는데, 우리 성량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중보, 예수님의 몸과 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중보, 예수님의 몸과 피. 복음의 중보, 예수님의 몸과 피.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같이 보세요. 식후에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안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몸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성량이 우리의 죄사함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 영혼의 죄사함입니다. 영혼의 죄사함.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짐승의 피는 영혼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부를 뻔이라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 오시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목사님, 그러면 그 이전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이러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질 않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바랐던 사람들을 죄사함 받은 그것으로 인정하셔서 그 영혼들을 낙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성량, 근데 영원한 성량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영원한 성량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죄사함이 복음의 중보인데, 이 복음의 중보가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복음의 이 성량의 죄사함이 이루어졌나 알려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알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 11장 23절 24절 읽었죠?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과 잔을 하면서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떡을 내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잔은 내 피다 그러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데 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찬을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말씀하면서 이 떡과 이 몸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이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몸과 피로서 몸이나 피나 사실은 다 죽음의 의미지만 몸과 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중보가 된 이 성량,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알려면 이 성량에 대한 이 예수님의 몸과 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죄사함을 이루는 길을 여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 몸에 관한 몸, 지금 몸과 피죠, 그죠? 우리의 죄를 성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아까 앞에 읽어봤던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첫째 것을 피하셨어요. 첫째 것을. 뭘 피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첫째 것을 피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첫째 것을 피하는 것에도 한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가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피하는 것이 네 가지. 첫째는 율법을 피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예수님의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따라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진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안에 죄사함이,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진짜 죄사함을 얻게 되면. 그래서 이 순서를 절대 뒤바꿀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면 먼저 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몸으로. 첫째 것을 패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죄사함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첫째 것을 패하시는 일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언젠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에 대해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결국 이끄시는 복은 이 복음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근데 그 이끄심이 이중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사람들에게 이끌어, 사람들에게. 그러나 아들을 사람들이 이끈다고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인 우리가 아들인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요? 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게 있다고. 먼저 아들을 사람들에게, 아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끄시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로 이끄시는 액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로 가야 되죠. 거기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것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겠지만. 아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아들에게로 이끄시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면 주님의 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일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일. 자, 몸으로 예수님이 첫째 것이 뭐냐? 첫 번째 것을 로마서 7장 4절 읽었죠, 그죠? 읽었나요?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임을 당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잖아요, 그죠? 죄를 짊어졌는데 그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이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서 상관된 계.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육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쉽게 말해서 이 약속 받게 되면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아들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쓴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그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몸으로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놨댔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율법에 그들 심판받아서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면 심판받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셨어요. 그럼 율법을 폐하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율법을 폐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끌고, 하나님 우리를 또 우리 아들에게로 이렇게 이끈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연합을 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자유한다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된다. 율법을 폐한 목적은 뭐예요? 다른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겁니다. 몸으로써. 율법의 죽임을 당하고. 로마서 6장 4절.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몸으로 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뭐 양면성이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몸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했던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율법의 심판을 거기를 거쳤다는 겁니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그리스도 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또한 율법의 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옛사람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장사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서 크게 이 두 가지는 잘 알고 있죠. 그죠? 율법을 피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피해버린 거예요. 옛사람을 피해버린 겁니다. 또 합시다. 율법을 피하고 옛사람을 피하고 이 첫째 것을 피하는 거예요. 첫째 것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히브리서 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섰을 동안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표현하면 뒤에 나오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리고 있는 그 가림막을 걷어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에 이 안에 들어가야만 이때 구약 시대는 이것이 가려지게 여기 누구만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손으로 만든 모형, 진짜도 아니야. 진짜 성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 진짜. 모형으로 만든 성소조차도 거기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본인은 직접. 대제사장만 들어갔다. 그 대제사장도 잘못 죽을까봐 먼저 푹 들어가가지고 연기를 받고 연기를 그냥 하나님 조금이라도 직접 보면 그러니까 향단이 향을 쫙 피우고 예수님의 몸으로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여러분 복음의 중보가 속죄됐잖아요. 속량 죄산 받는 거 죄산 받는 건데 그 죄사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성소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도 달랐고 구약시대는 그래서 유효기간도 죄사함의 유효기간도 1년이었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1년이었고 그것도 죄사함도 그냥 육체의 어떤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는 그 정도였고 근데 우리가 이 영원한 우리의 영혼에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영혼의 죄사함이 없었어요. 영원한 우리 영이 죄사함 받는 그냥 잠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몸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우리 각자가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성소로 가요. 성소로. 그 성소도 또 아무나 못 갑니다.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죽어야 돼.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잘 보세요. 육신을 잃기 때문에 때때로 막 혈기도 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유 난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덜 죽었어. 죽으면 죽었지 덜 죽은 게 어디 있어요. 답이다. 죽으면 죽었지 덜 죽은 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 나올지라도 그 인식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죽음. 그 죽음을 통과해서 그 가장 거친 그 영만이 그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그죠? 첫 장막에 설 때는 이거 지금 사람이 만든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갔다.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죄사함도 받고 거기 들어가야 아들도 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라. 거기 들어가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간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담력만 가지고 안 돼요. 그 길이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휘장으로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 근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일어나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육체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달아서 운명할 때 지성소에는 휘장이 딱 갈라 찢어지잖아요. 둘로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실제로. 상징적으로. 그러나 실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건 속에 눈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제사는 폐해버렸어요? 제사는 폐했다고요. 율법의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못 드려. 지금 성전이 있어야 드리지. 성전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든 중심이 이런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관련된 그거 한다면 한국 사람이 와도 막 돈을 막 밀어줘요. 그런데 관련만 있으면.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성전을 다시 못 써요. 성전을. 그리고 지금 또 분쟁 가운데 있고. 왜? 하나님이 폐해버린댔거든. 첫째 것은 폐해버린댔어요. 첫째 것.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제로 사건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실제 그것도 찢어졌지만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지금 실제 성소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각자가. 사람, 인간, 대제사장의 중보 없이 그때는 혼자 그 사람이 대표로 갔잖아요. 대표로 가는데 이제는 나 각자가. 여러분 절대로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내가 주님을 와이프 치맛자락 잡는 사람 있나 보네. 내가 우리 각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대신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목신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각자 다 각자 그 앞에서 해야 돼. 각자. 대제사장이 대표로 간다면 얼마나 좋아. 그때는 좋네. 대표로 가니까 대제사장이 각자 가야 돼. 각자. 이제는 각자. 에베소 2장 11절 12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몸으로 하신 것.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네 번째.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행하셨지만은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던 거예요. 우리 이 유대인들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때 언제예요? 예전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 교회. 에베소, 아시아, 서아시아 이게 지금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유럽 사람.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는
이 사람들이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보다 할례 받지 않은 무리, 그리고 약속의 늑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바로 예수님이 몸으로써 예수님이 몸으로서 십자가로서 하나 빠진 거 같네. 에베소 2장 16절 18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네. 에베소 2장 16절 18절 하나 더 건너뛰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몸으로써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다. 원래 약속이 영을 제산받는 것들이고 이 약속에 대한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 십자가로서 이것을 패해버리고 원수된 것을, 이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먼 데 있는 너에게나, 우리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서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극적인 것으로 이것이 나오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했잖아요. 사실은 환상을 바꿔서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 백부장은 환상을, 그 부정한 징석을 이렇게 환상을 봤을 때 베드로가 안 가잖아요. 아,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나 이제까지 부정한 것은 이 세상 학문이 좀 딸렸지.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이 성경을 박식한 사람이에요. 성경 기본적으로. 그걸 못 깨 해가지고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잖아요. 고넬료 가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줘가지고 가서 봐서 복음을 전해서, 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기 전에도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가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그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 하나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아니, 왜 응? 이방인 돼가지고 유대인이, 이때까지도 이분들이 그게 아직 안 열렸던 겁니다. 왜 유대인한테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한테 가냐?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여놓고 그 대된 자초지정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까지 말씀하는,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벽을 허물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만나 잘 태어난 거예요. 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만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전에는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이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땐 그래요. 아까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때는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이고 나그네고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었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약속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데, 실제 아브라함의 육신의 실제 혈통조차도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었다고 말했는데, 일단 때를 잘 타고 났다 우리가. 아니 진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이 일어날 때 어떻게? 죄사함은 복음의 중보가 죄사함인데 예수님의 몸으로 네 가지를 피하셨죠. 네 가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갈 때도 예수님이 아까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셨어. 거기서 죄사함을 이루고 죄사함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생명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뒤로 가세요.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뒤로 가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어요. 나왔나요? 시작. 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정말 이 죄사함과 정말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영혼의 닭과 같은 거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몸과 피로서, 사실은 몸과 피로서 더 붙이면 몸과 피만 가지고도 안 되죠.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분이 대제사장 되셨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성명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었냐 죽지 않았냐, 가장 큰, 가끔씩 옛사람 나올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 증거가 뭐냐면,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것이 이런 죄사함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이 모든 내용들도 그것이 그 사람이 죄사함 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왜? 할례 후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례는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가면서 동일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텐트 생활을 하면, 그들이 왜 그랬겠다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부자였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터가 있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있다. 그 중심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그게 다 할례 받은 증거, 할례 받은.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아들로 거듭났다, 할례를 보는 거, 할례. 그래서 그것이 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할례, 약속의 표징이라고. 네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표징이 뭐냐면 내 중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 죽음. 그것이 죄사함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시작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복음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듣고, 쉬운 설교는 아니지만 또 듣고 해가지고 이거를 자꾸 들을 때 내가 아들의 인식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82장 찬양하겠어요.